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니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경주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마치 계주 주자처럼 우리는 복음과 믿음의 바톤을 들고 맡겨주신 분량까지 열심히 달려야 되는 그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여러분과 어떻게 주변 분들 잘 달리고 계신 거죠? 예. 달리고 있나요? 저는요, 열심히 또 달려가는 중인데요. 같이 좀 달리고 싶은데, 누구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누구는 아예 거부하니까, 복된 소식인데 왜 그럴까 좀 싶기도 해요. 네, 그럼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복음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2000년 전 전해진 그 복음이 실제로 오늘 내 삶에 적용이 제대로 되는 건 맞아?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도구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복음을 받는 사람은 좀 따로 있나?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복음을 또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선물이에요.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복음이 살아나기도 하고 선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복 혹은 어떤 나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이 다르다. 기준이 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그저 부담되거나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그걸 복된 소리로 듣는 귀가 복되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설계 좀 하려고 합니다. 와, 네. 기대가 됩니다. 복음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또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복음의 정수를 제대로 짚어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덕원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죠.
쉬운 듯 보이지만 정말 어려운 주제.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 정리의 달인을 통해서 듣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성경 인물 중에서 정리를 정말 잘한 분이 누군 것 같아요? 저는 바울 사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정리를 잘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풀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정리했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4가지 동사로 정리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헬라어 동사 4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성경대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셨죠? 두 번째로 장사되었다. 무덤에 묻혔다는 얘기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보여졌다. 이렇게 4가지 동사로 정리를 해줍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복음이지? 그냥 있었던 사건 그대로 말한 거 아닌가?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런데 죽음에서 그것이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것.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4가지 동사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뭔가를 덧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4가지 동사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4가지 동사에 이루어진 기적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괜찮은가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듣는 것, 아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마리아와 마르다, 요한복음 11장의 대화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르다하고 주님과 대화가 계속 엇갈리고 있어요. 주님 저 그거 부활 알아요. 다 아는데 왜 그러세요? 2번이나.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믿느냐? 그제서야 마르다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지만 그걸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래, 난 구원받았어. 끝. 그것이 아니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집사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구원받았고 고백도 했고요. 믿음의 고백도 했고 복음대로 살았는데 왜 그렇게 바울 사도는 불안해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두렵다고. 저는 여기에 또한 복음의 신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거룩한 긴장이라고 해석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해서 나 구원받았어, 너네 구원 못 받았지가 아니고 나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 나는 매일매일 나를 성찰하고 있어.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그리고 정리의 달인이죠. 정리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도 그와 함께 복음을 따라가는 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서 그렇게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웨요, 호웨요, 호웨요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신문을 돌렸는데 신문 돌리러 가면 새벽에 속지라는 걸 광고지를 넣었는데 그런 속지가 있기 이전에 예전에 신문의 기본 호외에 아주 빨리 전해야 될 소식을 호외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호외요, 호외요 하고 이제 했던 뭐 TV에서나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속보죠, 속보. 긴급하게 전하는 속보인데 보통 전쟁의 소식이나 안 좋은 소식은 나팔을 불어서 알리지만 그것 외에 아주 기쁜 소식을 호외로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로마 시대 때 우리 로마 황제가 어느 나라를 정복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건 나팔 불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호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노예를 풀어줬다. 호외요 하고 전해줬던 이 소식, 마치 천사가 전해준 것 같은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 아주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꽁꽁 막고 있는 것이죠. 고대의 전쟁은 성을 침략하거나 성을 뚫고 가기보다 그냥 성을 봉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출입을 막고 물도 막고 음식을 막으면 안에서 굶주려서 죽게 되거나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근에 굶주렸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오늘은 너의 자식을 먹고 오늘은 나의 자식을 잡아먹자고 할 만큼 처절한 굶주림이 있었는데 그 굶주림 가운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성문에서 보리와 밀을 정상 가격에 거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장관이 말하기를 하늘의 창을 연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했고 엘리사가 하늘의 창을 열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거니와 너는 못 먹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 밖에 있던 문둥병자들, 이제 나병 환자들이 4사람이 이렇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투항해서 좀 밥이라도 먹게 하자.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밤 사이에 말발굽 소리와 군사들의 소리가 창고라해져서 아람 군대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놔두고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가봤더니 거기 뭐 군량미, 군사 물품,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걸 먹고 배부르게 있다가 한참 누리다가 이거 우리만 가지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자. 사실 요즘으로 치면 다 가져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가졌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니 그 차이에 의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왕이 전령을 보내어서 확인한 후에 전부 나가서 그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것을 약탈하여서 가지고 오는데 하늘의 창이 열린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했던 그 군대 장관은 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깔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지만요, 저는 이 진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우리만 누려도 되겠지만 우리만 누리기에는 너무 크고 이것을 굶주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 그래서 오늘은 저는 복음 그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그것을 알리고 싶은 만큼 이 즐거움이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 광복이 선언되었습니다. 대한독립만세를 거리거리마다 나와서 그 라디오에 일본 천황의 항복 소식을 들었을 때 대한국민들은 그렇게 기뻤어요. 그런데 저기 지리산 두메산골에는 라디오가 없어서
이 소식을 못 듣고 여전히 일제 강점기에 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될까요? 전해야죠. 호해요, 호해요. 대한독립만세. 이것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만의 가장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성문 밖의 나병 환자들 자기들만 취할 수 있지만 나만 취하기는 너무 기쁘고 너무 충만해서 내게서 흘러나가는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나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소식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혹은 복음 증거를 해야 한다,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쓴다면 이것은 의무가 되어서 되레침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래서 대학 때 신앙훈련 받을 때 찬송가 부르다가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없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주 믿는 사람들 곧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있습니까? 좋은 소식 있습니까? 주식 대박 난 거? 땅값 오른 거? 이보다 더 큰 소식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소식 함께 전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기쁨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시고 차고 넘쳐서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그 누구에게나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한계점을 정하고 나는 이 정도, 여기가 나의 마지막. 그러니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퍼펙션 포인트라고 하죠. 마지막 그 지점. 그래서 그 이상은 난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뭘 못해요. 그냥 거기에서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근데 정말 거기가 끝일까? 제가 읽었던 말씀 보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체포되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당시로는 어떤 그 민간의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 이러면 거의 이거는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중죄거든요. 그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그날 밤에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이상해요.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다치거나 뭐 갈라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진이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그들을 이렇게 메고 있었던 모든 착고들이 다 풀려요. 죄수들. 그리고 감옥의 문만 열려요. 그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뭔가 막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난 다음에 간수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모든 죄수들을 메고 있었던 모든 착고들은 다 풀려 있고 그리고 옥마다 문은 열려 있고 죄수들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그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이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내가 간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누구도 믿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정말 지진이 일어났다면 그 안에 뭐 흔적이라도 있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깔려 있다거나 아니면 뭐가 부서졌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는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죄수를 놓쳤으니까 내가 남은 나의 삶은 이게 고난의 연속이다. 내 가족들까지 이게 힘들 수 있다. 그러니 그냥 내가 죽자.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지금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순간 네 몸을 해치 말라라는 음성이 들리죠. 바울이 바로 그렇게 외친 거예요. 너의 몸을 해치지 말라. 보니까 죄수가 깜짝 놀라 보니까 바울과 실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반가웠을 거예요. 야,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았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두 번째는 이상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왜 안 도망갔지? 세 번째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나는 그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위험한 지경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걱정해 준다. 도대체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저 바울이란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죽음을 초월한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까?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 30절이에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에 대한 답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에 대한 답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요, 이런 거죠.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지금 이 간수는 죄수를 놓치니까 여기가 자기의 끝이다.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라고 포기하고 죽을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 세계를 지금 바울과 신라가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복음은 예수님인 거예요. 아까 우리 안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원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인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죽음 그 다음에 생애가 있는, 부활로 이어지는. 전라도 해남 땅끝 마을에 가면요, 거기에 세워진 땅끝 탑이 있어요. 그 땅끝 탑에 보면 땅끝 희망점이란 글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길. 끝점에 서서 얽히고 설킨 골을 시원스럽게 풀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인 삶으로부터 희망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물이 끝나는 곳에 섰을 때 비로소 다시 시작할 길을 발견한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거기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는 내 인생의 끝인, 마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런저런 인생의 절벽 끝자리에 도달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끝에 서 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 나를 붙들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곳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끝이 아닌, 항상 그 끝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라고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자랑스럽게 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이 복된 소식, 받아들이면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데 얼마나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건가? 이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꾸만 의문을 갖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이런 큰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왜 죄인인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나 잘 모르는데 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왜 돌아가셨지? 맞아요. 세 번째로 어째서 그거를 받아들였다고 내 삶이 달라진다고 하지. 이런 정도의 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그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주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사님?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역시. 말씀하세요.
이게 복음이 논리와 성경의 설명만으로 전해질 것 같으면 쉽게 전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후배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가 죄인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라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맞아, 맞아. 선배, 내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내 책임이지 예수님이란 분에게 지우게 하고 싶지 않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복음이 참 능력이구나. 설명이나 설득이나 어떤 설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저희 교회 최근에 등록한 새가족분들은 복음을 받고 온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내 차 태워주러 왔다가 이 아내가 왜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좋아질까 궁금해서 올라왔다가 세례 받으셨고 또 한 분은 딸이 마치 천국 가듯이 교회 오는 걸 보고 따라와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서요. 복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담지하고 있는 내용보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내느냐에 대한 능력인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일단 다 누가 좋겠어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언젠가. 그럼 성경에 보면요. 만일 너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자백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넌 자백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 자백이라는 말 원래 헬라어로 보면요. 호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호모, 같은, 로게오, 말을 하다, 같은 말을 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거를 고백할 수 있으면 이미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알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지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실 때 그때 그 앞에 아, 예, 그렇군요 라고 대답하는 게 사실은 자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떤 내가 생각해서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만이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자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너는 죄인이야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 두 분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없는데 살면서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짖는다고 정죄한다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예, 감동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그러니까 귀를 닫은 분들에게는 역시 제일 좋은 거는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에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이러면 크게 전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캘리그라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누가 썼는지 못 찾았어요. 살아난 사람, 충만한 사람이라는 딱 10글자예요.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이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았어요. 그래, 복음은 살아나서 여기 충만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 거야. 맞아.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라면 이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맞아요. 예, 네. 살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저 올포에서 달았었어요. 지민 복음을 써라. 보는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게 지민 복음서를 쓰다 보면 지민이를 보고도 교회를 다닐 수 있게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났습니다. 신앙인의 그 불신앙적인 믿음과 그 현상들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는데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잇는 그 비신앙인 같은 삶을 좀 살 때, 그래서 우리가 값싼 복음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만 이렇게 신앙의 불신앙 현상, 이렇게 값싼 복음을 듣게까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우리? 왜 우리가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이거 설명하면 일단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믿었다, 내가 어떤 믿음의 경험이 있다, 과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 그게 오늘 여전히 나에게도 있는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실체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까요? 구도가 바뀌는 거죠. 관계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하는 것이 오늘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었다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거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 짓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맞아. 오늘은 그걸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어떤 구도, 우리 인생에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은 안 믿은 내가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그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점검해야겠네요, 진짜. 네, 네. 네. 그만 또 궁금한 게 그럼 복음을 들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또 믿음이 사람이 되는 건지 아니, 바울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이어진 말씀에 보면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뭘 믿음으로 그리고 어떤 믿음에 이른다는 건지 우리 한창수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 한자어로 복된 소식, 사운드잖아요. 네. 이 들음이라는 게 아코에라는 말, 에코, 전하는 소문 이런 건데 사실은 복음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해서 내게 기쁜 소식이고 그에게 기쁜 소식이 나타나면 우리 목사님, 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역동과 같은 것이 복음이죠. 성경책 준다고 그것이 믿음이 전해지는 것이기보다 성경대로 아까 말씀하신 지민복음 그것이 전해질 때 그 사람과 나와의 신뢰관계 또 그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잡을 때 상호관계가 맺어지니까 역동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도요. 책에 적힌 기록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소문을 내는 거죠. 아코에 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에코 하는 거죠. 우리는 삶으로 소리를 내고 실제로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내면서 거기 안에서 나타나는 역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전할 때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좀 더 여기 첨부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내 안에 나의 영역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정확하게 지금 하신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목사님들도 한 달간만 한번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전혀 믿음의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자신하면 안 돼요. 항상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한순간 방심하면 그러면 우리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가짜 정도라고. 항상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네. 가짜 정보도 계속 들으면 그렇죠. 믿게 맞아. 되니까. 맞아요. 그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기에 비유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전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밟아주는 거죠. 어떤 때는 천천히, 어떤 때는 빨리. 근데 멈추는 순간 와 넘어져요. 와, 그래서 페달 밟기, 신앙은 페달 밟기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고백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성숙한 분도. 그 끝날까지 계속해야 네. 되는 일이네요. 네. 네. 아, 진짜 말씀을 들을수록 저희 부모님도 아직까지 이제 또 믿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계속 깊이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할까 매일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또 전할 수 있구나를 또 깨우쳐 가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늘 답답한 게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최고의 복음을 어떻게 바울처럼 잘 정리해서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제 숙제
숙제예요, 안덕원 목사님. 좀 같이 풀어주세요. 네. 저도 숙제인데 그게. 어디 우린 챗 GPT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 그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마음에 남아서 늘 간직하고 있어요. 그분이 은퇴 설교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했는데 21세기 선교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가시성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가시성, visibility 영어로. 이게 뭐냐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향기가. 그게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해봐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지 않는다면 그거 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쿵 하는 도전이 되네요. 그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visibility 영어로. 가시성. 근데 제 아내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저희가 그 한 2시간 거리에 살게 되었는데 저희 미국에 살 때 뉴저지, 그분은 뉴욕에 살았어요. 토요일에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재미있게 밥도 먹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고 가라고 내일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저기 데려다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겠다는 거예요. 굳이 토요일 밤에. 그래서 제 설교가 듣기 싫은가. 아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룸메이트가 있는데 여자분이 나이가 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좀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대요. 몇 달 전에.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참고 룸메이트랑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견디고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는데 안 갔어요. 그 내일이 같이 교회 가기로 약속한 날이라는 거예요. 가야죠. 그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다니시나요? 성공했을 것 같아요. 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고요. 기도하면. 그분이 그 오랜 기간을 기도했고 그렇게 정성을 쏟았고 인격으로 품어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마침내 복음이 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멘. 예, 우리 서 권사님 칭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감동시켜라. 그게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었거든요. 복음에 감동을 해서 그 감동을 전해주고 보여주고 가시성을 갖게 해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들고 있는 바통을 누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또 도전을 받고 책임감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또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는 하늘아버지 믿으면서 우리 좀 믿음의 경주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복음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제대로 좀 가려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또 앞에 OX판 보이시죠? 우리 네. 목사님들 바로 OX로 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안 되죠. 네. 중립 없습니다. 네. 왠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부연 설명 짧고 명확하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 복음을 들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 둘, 셋. X, O 다 X. 다행이다. 네. 우리 임 목사님부터 네. 설명 좀. 간단히 답하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3천 명이 회개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는가 하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복음을 듣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실패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는 그 결과를 책임지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듣든 안 듣든 그거는 그들의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나 전도 실패했어, 복음 전하는데 실패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우리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며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문이 걸어 잠겼는데도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문 못 열어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는 주님의 일이지만 문을 여는 것은 또 우리의 일이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보는 바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져도 믿는 사람, 구원에 이른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듣고 분명히 그 혜택을 누리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를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라. 물 위에 던진 떡처럼 물 위에 식물을 이렇게 던질 때 누군가 먹으려는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복음을 들었는데도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면 구원은 반납된다. 아니다.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다. 아니다. 오, 구원이 반납된다는 건 저 정말 좀 다행이네. 슬펐거든요. 다행이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마음이 놓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원이 반납되지 않죠. 네. 영접했으면 예수님께서. 영접했으니까. 네네. 예수님이 이렇게 쉬운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쉬운 분이 아닌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살자. 예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요, 그거를. 여러분 자녀들이 가만히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된대. 가만히 안 두죠. 그렇죠. 기다려. 가만 안 두죠. 결국은 할 수 있도록 뭔가 사랑구실할 수 있도록 그렇죠.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할 거라 그러죠.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감사한 일이면서 동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 절대 우리 놓지 않으세요. 그러면 놓지 않는다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간섭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죄를 지었음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구원은 여전히 지속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근데 그 은혜가 정말 은혜처럼 다가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매일 혼내는 사람, 혼내시는 분, 맨날 징계하시는 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죠. 자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좀 죄를 짓는다고 호적에서 파는 일은 없겠죠. 금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분 아니시니까 따라다니면서 성령님께서 괴롭히시고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영접을 했고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를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피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끝까지 갈 때까지는 모른다. 네. 가봐야 한다. 네. 그런 생각해봐요. 네. 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질문을 정리를 해주셔서 네. 확실해진 것 같아요. 네. 바울 사도의 고백 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잘 이해가 저는 안 됐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근데 거기에 저는 비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별개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요. 무교삼을 당할 수도 있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지만 태도가 달라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사실 구원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건 아니고 주님께서 결정하신 몫이니까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맘 놓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그렇죠. 그 자신의 거룩한 부담감, 아까 거룩한 부담감을 말씀하신 갖다. 네. 살자. 죄를 지어도 네. 돼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거. 네. 그럼 이제 인생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럼 바로 질문. 다음 질문으로. 네. 질문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진짜 고생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 둘, 셋. 세우셨어요. 네. 네. 이 질문이 이게 어려워요, 질문이. 아이들 질문 같아요. 유치부 맞아요. 아이들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순진무구한 질문이죠. 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 뜰립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뜰립시스라는 말은 이제 탈곡기에다가 이 탈곡을 한단 말이거든요. 이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려면 아무래도 털어야 되니까 이 땅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천국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면 복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데 웬 복이에요. 그 당시 온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데 그게 무슨 복이 됩니까? 화평하게 하려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데 사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이 땅에서 행복은 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이거 바꿀 뻔했어요.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기회 드릴게요. 따라가려고 했어요. 아, 그런데 안 바꾸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정확한 답변인 것 같아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걸 못 바꾸겠어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팠겠지만 고생했겠지만 그러나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삶으로 증명해냈으니까 우리는 못 찾아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있다. 그런 사람도 있다. 약간 이렇게 동그라미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좀 어설프지. 예수 믿는다는 게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것과는 반대일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좁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의 고백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사실은 이게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예요. 네. 그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인도의 그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할 때 사람들이 가서 꼭 물어본대요. 스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분이 이마에 땀을 이렇게 훔치면서 힘들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이것만큼 행복하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사실은. 힘들지만 행복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이 말하는 그 기준과 내 삶의 격차가 얼마인지도 조금 가늠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도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목사님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을 그죠? 돌려서. 그 정답이에요. 역사 잡아요. 뭐 어떤 분은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러는데 근데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내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에요. 맞아요. 우리 답은 알아요. 네. 그런데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 왼뺨을 내어주는 일이 있는가? 이게 될 때 맞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정답만 외쳐요.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이런 정답은 다 외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한국교회 삶을 보면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힘을 잃어요. 전하는 사람의 어떤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에게라도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그게 사실은 지금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저의 은사 되시는 고 여운학 장로님께서 암송학교 하시면서 자주 말씀하신 한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신데 주위의 손해보고 주 안에 바보되자를 좀 확대해서 주위에 즐겨 손해보고 주 안에 기뻐 바보되자. 이제 바보되고 손해보는 삶이 복음적 삶이다 늘 가르쳐 주시면서 착하게 살아라는 거죠. 최근에 이런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성도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그 경매 물건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경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피눈물인데 타인의 약점을 나의 강점으로 삼는 거 그거 복음적이지 않다. 적어도 교회가
손해를 보고 살지언정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교회여야 한다. 이런 사실 삶으로 묻어내려면요 손해 보면 돼요. 그리고 바보란 소리 들으면 복음이 딥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말하죠. 가격이 착한 X 플러스 뒤에 성도가 착한 엠마오 교회. 착하게 살자였습니다. 네, 착하게 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해를 봐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저도 정답은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실천하는 거,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드러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눌 게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분인데 제 위에 앉아서 통회하는 자백이 회개가 내게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맞아. 이분은 완벽한 분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럼 바울 사도 생각도 들었고 이거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 없이 실수를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실수 많이 하니까 대신에 매일 회개는 좀 하고 살자. 어쩔 수 없이 죄를 져도 회개는 하자. 그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근데 저한테 주어지는 작은 십자가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하면 질 수 있을지. 짓겠다고 호언장담하지 말고 예를 들면 존중한다거나 그분이 문둥병자를 18해 동안 아팠던 사람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존중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가지고 살자. 그것만 좀 거기까지만. 네. 나머지는 잘 못해요. 너무 다 잘하신다 그러면 저희하고 격차가 여기 쫙 벌어질 뻔했는데 예,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이 또 사실 더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못하니까 그리고 잘 못한다는 게 사실 가슴이 아플 수 있다는 것도 사실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그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사다라고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복음과 믿음 2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 믿음이 잘 있는지 믿음의 안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인사는 복음의 능력을 사는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복의 근원 예수님 덕분에 날마다 영화롭게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